어젯밤에 전국 트로트 경영대회라는 이것을 봤는데요. 이 전국 트로트 경영대회에서 어떤 참가자가 그 김수희 씨 너무합니다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김수희 씨 너무합니다 그 참가자가 부르는 그 너무합니다가 정말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 노래는 이렇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뭐 이런 노래였어요. 가연이 이거 아세요? 제가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내 지금 심정 같고 내 노래 같고 정말 나의 지금 모습 같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린 하나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린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나 사실은 한 단락은 40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입니다. 26절로부터 40절까지 이게 한 단락이에요. 우리 내비두세요. 자유롭게 우리 예배드리게. 우리 동훈이는 그냥 가만 냅둬도 돼요. 돌아다녀도 되고 떠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가만히 마음 놓고 예배드려도 돼요. 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40절에 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순종에 대하여, 둘째는 만남에 대하여, 셋째는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단락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26절로부터 40절 말씀 가운데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 속에서 순종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곳이 너무너무 즐겁고 이곳에 지금 내 일들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는데 나보고 그것을 다 버리고 지금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지금 잘 풀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신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신나고 잘 풀리고 잘 되는 일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골골짜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면 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 코로나19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아무리 이 극성을 부리고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이곳을 떠나라니요.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니요. 그것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빌립이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 광야예요. 지금 건기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래요. 이 광야가 어딘지 아세요? 이 광야는요, 물이 없으면 풀이 나지 않아요. 근데 물만 있으면 곡식도 자라고 풀도 나고 꽃도 피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 건기라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모래 언덕 같은 거예요. 모래만 가득 차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빌립은 잘 풀리고 잘 되고 지금 잘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가라 그래요. 정말 그 빌립은 그 사명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사명을 주셔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란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막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안질뱅이가 걷게 되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부른듯 그것을 떠나라 하니요.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떠나라 하니요. 정말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 번쯤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걸 버려야 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너무너무 잘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 뜻이십니까? 이거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가야 합니까? 모른 척하고 내일을 그냥 해야 합니까? 지금 잘 풀리고 신나고 즐거운 일 그거 계속해야 합니까? 하나님,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대체 나보고 어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럴 때면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말이죠. 그리고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면서 의심을 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고난을 줄 수 있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일이 이렇게 잘 풀리고 있고 내일이 지금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지금 이렇게 기쁜데 나를 이것을 버리라니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등등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을 보면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죠. 그 미션이 지금 이 미션 이전에는 지금까지의 미션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미션이에요. 지역을 복음화시키라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션은 한 개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미션입니다. 사실은 이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데 이걸 버리라니 이 미션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인지 정말 이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런 물음을 던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꼭 그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합니까? 꼭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여러분 그거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한
성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여서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도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코로나 환경같이 이런 어려울 때 꼭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무도 좋고 신나는 이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행복권을 말살하고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로 나를 보내다니요. 유배를 시키는 건 아닙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이런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더 축복을 해주시고 더 높이시고 더 크게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가라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합니까? 정말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서라 하며 서고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서라고 하였어요. 오늘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신나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뭐하라? 가라. 길까지 뭐하라? 가라. 예,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이에요. 특히 지금은 건결한 물이 없어요. 풀이 나지 않아요. 그저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래요. 그것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그 광야에 일어나서 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집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병마로 또 각종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또 믿음 생활을 우리 그 단호히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대요. 남편 때문에 저는 못해요. 아내 때문에 못해요. 자식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돈, 뭐든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믿는다면 여러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되는 우리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못할까요? 얼마든지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다 핑계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앞에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뭐예요?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네? 가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라. 하지만 광야의 길이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믿음이 앉아있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없어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로 나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의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일어나요.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눌러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교회로 달려 나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 또는 우리에게 손에 맡기셨어요. 이 교회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여기 와서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이 맡겨진 그 사명에 헌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라는 소리를 먼저 들어 두렵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빌립처럼 여러분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먼저였음을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는 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빌립같이 못하더라도 기본만이라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기본을 행하는, 기본만은 행하는 우리들, 기본이라도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큐티, 전도, 기도, 온전한 이 주일 성소, 기본이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가윤이가 성경을 잘 찾아서 우리 가윤이를 위해서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데 그게 창세기 26장 5절이에요. 창세기 26장 5절 맨 앞쪽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뭐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대요. 또 민족을 살린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창세기 바로 뒤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지난주에요. 지난 주일날 수원중앙침례교회에 확진자 3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수원중앙침례교회가 3분의 20%만 참여했는데도 몇백 명이 500명이 참여했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은 거예요. 확진자가 3명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3명 드린 외에는 확진자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마스크를 잘 쓰고 여러분 이 방역을 잘하고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후계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갈렙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또한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리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가 어디를 가든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평탄하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죠. 그런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를 보았어도요.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호와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예, 신명기 1장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 갈렙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 갈렙인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두 사람은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이 2명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때 이 갈렙에게도 이 모세를 이어 갈렙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자, 그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봐요. 찾았으면 우리 가윤이 아주 찾는 걸 좋아해요. 이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이래서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왜 그를 축복하였는지를 말씀하세요. 자, 한번 다 같이 봐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예? 우리 동안이 이런 거 봤어요? 사람도 없는데 차가 슉 가서 적군을 차 옆에 있는 기관총으로 탁 쏴 죽이고 차가 자동으로 그냥 폭파하는 거예요. 팍! 그런 거 못 봤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났어요. 어디서? 이란에서요. 그래서 이란의 최고의 과학자의 핵무기를 개발한 이 국방부 장관을 한 빈 차를 옆에다 차가 쭉 달려오더니 갑자기 그 빈 차에서 기관총이 탁
정확하게 그 사람 두 부부를 쏴 죽이고 차가 자동으로 폭발해요. 팡! 공상영화에 있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싼 사람, 나라를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 이스라엘로 지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이 요만한데요. 요만한데, 요만한 땅을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를 감당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주위에는 이란이라는 나라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 공상 영화 같은 것으로 제거를 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거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몇 개월 안 됐어요, 이게요. 예. 놀랍죠? 그런데 오늘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가 순종하였은즉 너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 밟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 여러분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믿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고 우리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듣지 않은 그들이 그 만나를 줬는데도 만나를 숨겨서 순종하지 않고 숨기고 메추라기를 숨겨서 메추라가 200 걸려서 막 목에 걸려서 죽어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세요. 여호수아 1장 18절을 통해서도 그래요. 누구든지 당신이 말을 거역하면 당신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도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저주를 받아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갈라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가 있대요? 죄가 있대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데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친히 이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옆에서 찾아줘도 돼요. 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가윤이 찾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가윤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가윤이는 아주 우리 사모님 옆에 가는 게 더 낫겠네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자, 우리 함께 봐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대속물로 주시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대속물이란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대속제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이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 순종은 제사보다 낫대요. 더더욱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보면요,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르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순종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뛰어나게 될 것이고, 야, 그렇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 평화상 노벨상의 70%는 유대인들이 받고 있어요. 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될 것이고요. 예, 여기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2021년도에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 이런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여러분 제사보다 낫대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예. 순종해야 돼요. 교회를 삼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잘 나가고 행복하고 뭐 그랬지만 그것을 버릴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순종해서 이 교회도 세우고 이 교회의 현신자들이 또한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순모임으로 교제도 하고 말이죠. 예, 이르시길 바라요. 순원이 없다고요? 여러분 순원이 없다고요? 오늘 전도에 만들고 순 모임을 가지시는 우리들 돼야 되고, 또래가 없다고요? 여러분 또래층을 전도하여 또래층을 만들어 여러분 함께 그들과 예배하는 우리들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냥 내비를 두지 말아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그 친구를 데려갈게. 야, 나오라 그래야 되겠다. 가만히 냅두세요. 그냥 알아서 믿게. 여러분 이거는 정직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사명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물며 팔을 비틀어서라도 우린 교회를 채워야 되고, 팔을 비틀어서라도 사실은 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강권한다라는 원어의 뜻이 팔을 비틀어서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힘써 애써라도 교회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인이 없으면 순원을 우리 전도에서 순모임을 가져야 되고, 또래층이 없어서 나 재미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어요, 그러면 또래층을 전도해서 같이 또래층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재미있게. 이것이 우리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리더자예요. 또한 오늘 빌립은 정말 잘 되고 잘 나갔어요. 그가 하나님이 사명을 너무너무 잘 감당해서 너 지금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는 순종합니다. 가라 그러니 광야로 가라 그러니 갑니다. 정말 그 광야, 정말 지금보다 더 상이 안 좋고, 지금보다 더 어렵고, 지금보다 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도 가는 이 빌립을 봅니다. 저도 인천 서울에 있을 때 참 정말 잘 나갔습니다. 인천 서울에서 참 잘 나갔어요. 난 나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도 없었고 뭐 안 해본 것도 없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참 재밌는 인생을 살았어요. 신학을 하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또 신문사 기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경찰신문, 그리고 기독교 신문사에 기자를 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을 그때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던 아주 유명한 신영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 두 분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흥사 사무실로 찾아가면 신영규 목사님은 맨발로 쫓아나왔어요. 내가 왔다고. 그리고 촌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북교회 깡패 출신 목사, 성북교회 담임 목사인 이 깡패 출신 이 이태희 목사라고 수동기도원을 운영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동기도원을 찾아갔더니 이 목사님이 점심을 사주는데 점심에 회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를 사주시면서 저한테 물어요. 자네 몇 살인가? 예, 지금 간 넘었습니다. 31.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밥을 사주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한 사람 중에 자네가 제일 어리다고. 그러면서 회를 사줬어요. 하여간에 이렇게 제가 좀 잘 나가려고 할 때, 좀 기지개를 펴려고 할 때 총신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그저 한번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 재수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신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총신대학원에 무조건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 왜 걔가 떨어졌을까? 다 그날 밤에 한마디로 다 한마디씩 했어요. 걔가 교만해서 떨어졌다. 예,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내려와서도 여러분, 대학원만 졸업하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정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 노래가 막 저를 막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생겨서 우리 취직을 했는데, 원주에 있는 국민 고용보험 이 공단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는 이 원주 종합청사에서 이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취업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고용보험센터에 취직이 됐어요. 뽑혔습니다. 3명을 뽑는데 취직을 했어요. 남들은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고용보험 보험을 관리하면서 일을 했는데 한 4개월 조금 넘었는데, 정말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나니까 고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찌질하게 고생을 했어요. 목회란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요? 막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도 안 맞고 사실은 나는 서울, 인천에 있니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나의 바운드, 나의 나아버린 인천, 서울로 보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막 울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다. 아니 그때 또 주장을 벌이죠. 아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라면 하나님 좀 목회 좀 잘 되게 해주시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인천 서울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노력했는데도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그러다가 45세 됐을 때 그때서부터 50세까지 막 청빙자리가 막 오는 거예요. 인천 서울에서 막 오라고 청빙자리가 막 와요. 그때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 생각은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조금 더 좋은 곳, 조금 더 큰 교회를 가야지.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정말 모든 목사들의 로망, 그리고 모든 목사들이 가고 싶은 곳, 우리 목사들이 0.01%가 목회하는 곳 강남, 그것도 논현동에서 청빙이 왔어요. 이 청빙을 받아서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이 면접을 보라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성도들 모르게 차를 끌고서는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차가 그날따라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차가 너무너무 밀려서 저희들이 가면서 40분이 지났더라고요. 가기로 된 약속 시간, 예배 시간보다 4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야, 이제 우리는 끝났어. 청빙은 끝났어. 면접은 끝났어. 그리고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주차장으로 저희들을 인도를 해요. 그리고 그 인도를 하고 교회에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팀들과 같이.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40분 늦었으니까 또 40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총 1시간 1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또 1시간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10분을 예배 드린 거예요. 이 돈 많고 좀 우리나라에 방구를 좀 크게 낀다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사람들이 그 예배가 끝나더니 우리 너무너무 좋았어요. 묵은 때가 확 청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그냥 오세요. 그래서 제가 청빙을 받았죠. 이제 청빙을 받아서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로 했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강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강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그 강남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개척 멤버였던 우리 조경 이 집사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날따라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서는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죠. 제가 여러분 이제 강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강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르게 지난주 오후에 가서 선을 보고 왔는데 저보고 무조건 오라 합디다. 그래서 강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 집사를 보니 못 가겠습니다. 이 말을 나도 모르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까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못 올라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원주에서 적응하는데 정말 적응하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적응하는데 17년이 걸려서 이제 적응이 됐어요. 이제 적응이 됐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목회는 이렇게 힘들고 안 되고, 때로는 후회를 해요. 야, 내가 그때 올라갈 걸. 길을 쓰고라도 올라갈 걸.
그러나 저는 이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종하여.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순종은 제자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기분이 좋든 싫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그러든 오르든 우리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순종해야 돼요. 공예배, 구역예배 드림을 순종해야 합니다. 구제와 봉사와 성김과 헌신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세요.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이웃과 복음의 교제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를 순종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을 순종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돼요. 그냥 가만 내비두면 걔 알아서 믿게 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방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 지금 흔들리는 자, 여러분, 상실된 자, 믿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화적 사명과 하나는 그 전도적 사명이 있어요. 선교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이 선교적 사명을 따라요. 이 선교적 사명의 말씀이 어디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요. 이야, 20절의 말씀에 그러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공예배, 구역예배를 드리고요. 우리는 봉사와 헌신과 구제를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며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사실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찌해야 합니까? 강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내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너무 즐겁고 신나는데 여러분, 그 강야로 가야 합니까? 그 고생의 길로 가야 합니까? 네,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네, 순종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야 하면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예배하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